사무엘상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사무엘상 25장 구약성경 451페이지입니다. 451페이지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곡하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원래 본문은 1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만은 너무 길어서 제가 우선 3절만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사무엘상 25장은 힘이 부유하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 또 무지하고 어리석은 불량한 자, 성품이 아주 불량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죠. 나발이라는 사람과 비록 종이지만 이름도 없는 종입니다.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한 사람의 종의 이야기가 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나발의 아내, 남편은 그렇게 불량하고 또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지만 그의 아내 되는 아비가일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용모도 아름다울 뿐 아니라 총명하고, 그리고 그가 다윗에게 하는 말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 행하는 행동들을 보면 굉장히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주 돈독한, 그리고 하나님이 보는 어떤 역사를 읽을 줄 아는 정말 지혜로운 나발의 아내죠.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 속에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놓치지 마시고요.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계속 따라오시다 보면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오늘의 너무나 중요한 주제, 하늘의 교훈을 받으실 것이라 믿습니다. 먼저 우리 사무엘상 25장의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다윗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마음의 중심이,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다윗을 향해 있죠.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함으로 지금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입니다. 그 배경을 좀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선지자가 누구죠?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마 하나님 다음으로 어떤 영적인 의지가 되는, 다윗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무엘상 25장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사무엘이 죽은 후. 자, 그러면 우리 다윗의 입장에 한번 대보죠. 그 당시 최고의 권세자가 지금 다윗을 죽이려 하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런데 다윗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서 다윗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낙담이 될 겁니다. 그죠? 심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일 거예요. 다윗이.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바란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자, 두려웠겠죠?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을 겁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2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곡하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어디로 내려가죠? 바란 광야로 내려갑니다. 자, 그리고 2절에 보면 바로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근데 마온은 결국 바란 광야랑 똑같은 말이에요. 70인역에 보면 마온 광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마온에 누가 있죠? 나발이라는 갈멜 사람인데 아주 심한 굉장히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다윗이 이제 마온이 살고 있는 그 바람 광야에 내려갔는데 아마 이제 본문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다윗의 용사들과 함께 나발을 보호해 줬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그들의 담이 되어줬다 그럽니다. 종들이 양을 칠 때 그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지켜주고, 그죠? 얼마든지 무력으로 뺏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들을 지켜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털 깎을 때가 됐어요. 이때는 마치 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추수할 때입니다. 그래서 양털을 깎고 나면 음식을 종들에게 식구들에게 베풀고 잔치를 벌이는 날이죠. 자, 그런데 자, 다윗의 용사들과 함께 광야에서 도망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600명의 용사만 있는 게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함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인원이 광야에서 생활하려면 많은 물자들이 필요했을 거예요. 도움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다윗의 용사, 성경에는 소년이라고 나옵니다만은 사실 다윗의 청년들, 다윗의 용사들입니다. 10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10명을 보내서 아주 예의를 갖추고 다윗의 이름으로 손에 있는 대로 좀 달라고. 뭘 달라 그랬을까요? 먹을 것입니다. 그죠? 아주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나발이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나발이 다윗을 뭐합니까? 능욕합니다. 자, 뭐라고 능욕을 합니까? 거기 보시면 25장 10절에 보시면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근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같이 읽어볼까요?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자, 나발이 아무리 불량한 자고 성품적으로 안 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온 백성들이 아는 다윗의 소문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당연히 알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나발이 그랬을까? 왜 이렇게까지 다윗을 말로 능욕을 했을까요? 성경은 늘 어떤 본문이 있으면 그 전후의 문맥을 살펴보셔야 돼요. 근데 그 이전에 보잖아요. 그럼 다윗이 그 도망 다닐 때, 그죠?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누구를 도와줍니까? 다윗을 도와줘요. 이렇게 먹을 것을 주면서 도와줍니다. 그런데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비류자죠. 아주 악한 기회주의자. 그 사람이 사울의 어떤 권세를 얻고자 사울 왕에게 밀고해 버립니다. 그것이 이제 사무엘상 22장의 앞부분에 나와요. 자, 그러니까 사울이 그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사실로 드러나자 사울이 옆에 있는 자기 군사들에게, 호위병들에게 얘기합니다. 저들을 죽이라.
근데 보세요. 사울의 호위병들이면 친위 부대거든요. 왕의 말은 곧 명령이에요. 그걸 듣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절대 권력에 위치해 있는데 시위대들이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왕의 명령이지만 이거는 이치에 맞지 않거든요. 어려움에 처한 다윗에게 먹을 것 좀 주었다고 하나님의 제사장을, 그 당시에 85명의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걸 죽이래요. 다윗의 친위 부대도 두려워합니다. 그때 사울이 그 밀고 한 그 에돔 사람 도액에게 말해요. 네가 쳐라. 그러니까 그 도액이 칼을 가지고 85명의 제사장들과 함께 그의 가족들, 어린 자녀들, 부녀들, 젖먹이 어린아이까지 짐승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누가요? 도액이. 자, 이 소문이 퍼졌을까요? 안 퍼졌을까요?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지금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사악한 무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자에게 잘 보여서 이 세상의 부귀영화, 힘을 얻고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비류자들이 있는 겁니다. 이 소식이 퍼졌겠죠. 그죠? 그런데 어느 날 바로 그 다윗이 자기 동네에 와서 도움을 요청하라고 합니다.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충분히 육신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이 머리가 빨리 돌았겠죠. 그죠? 정말 사울이 두려웠다면 그 사환들에게 사정을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다윗이 충분히 이해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나발은 자기가 이렇게 다윗을 농역하면 이 이야기가 퍼져서 누구 귀에 들어갈까요? 사울의 귀에 들어가면, 그렇죠, 자기의 육신의 안전이 보장이 되고, 그죠? 사울 왕에게 이쁨을 받았겠죠. 뭐 이런 계산들이 분명히 숨겨져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나발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의 흥망성쇠, 죽고 사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은 누구 손에 달려 있죠?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실을 모르는 영적으로 무지한 나발이 이렇게 다윗을 능욕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요, 다윗이 보낸 10명의 그 용사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 용사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이 말에 어떤 대답을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충분히 뭐 할 수 있을까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이 떠나가서 다윗에게 말했겠죠. 사실 여부를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요, 항상 어떤 사건 뒤에는, 어떤 인물 뒤에는 사탄의 역사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합니다. 그죠? 사탄은 이 나발이라는 이 어리석은 사람의 혀를 통해서 지금 다윗을 무너뜨리려는 괴계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나발의 혀를 통한 사탄의 괴계와 공격입니다. 이게 성경을 모르잖아요. 말씀을 바르게 배우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런 영적인 세상에서 일어나는 역사의 의미를 도무지 모릅니다. 자, 이런 일들이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세계에서도 계속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이외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이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서 이 모든 말로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고하매. 제가 여기 점점점 해놓은 거는 이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 있어요. 뒤에 나옵니다. 본문 뒤에. 자,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뭐를 차고요?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치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몇 명을 데리고 갑니까? 600명 중에 400명이라 되면 엄청난 군대를 데리고 칼을 다 채워요.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아니라 가족들이, 그죠? 어린 가족들도 있고 지키라고 하고 400명을 데리고 칼을 차고 일어나요. 자, 그럼 이 사이에 있던 말이 뭘까요?
후반부에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이에요.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그죠? 딱 듣자마자 다윗이 세상 말로 하면 뭐가 돈 거예요? 네, 그게 돈 겁니다. 뭐가 열렸어요? 예. 다윗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다윗같이 위대한 사람도요, 어떤 상황 속에서, 다윗도 죄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육신의 이 죄성이 다 있습니다. 다윗의 연약한 부분을 아는 거예요. 그죠?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뭐죠? 화사라. 여기서 다윗의 의가 드러나 있죠. 그죠?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그러니까 다윗은 선을 베풀면서 뭐를 바랬던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선은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에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한 가지 여쭤보죠.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이런 일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사탄이 뒤에서 나발이라는 어리석은 자의 혀를 통해서 다윗을 무너뜨리려는 계획을 다윗은 지금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어리석은 나발의 혀 새치의 노름 하나에 어때요? 자기 용사들의 400명이나 되는 용사들의 칼에 피를 묻혀야 될까요? 이거는 여호와의 싸움이 절대 아닙니다. 그죠? 지금 다윗은 순간 지금 절제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어떤 자기 자존심을 건드렸던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이름을 능욕했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 자기의 군사를 일으켜서 지금 여기 보면 죄는, 그죠? 어리석은 자는 나발인데 나발에게 속한 남자도 하나도 남겨두지 않는다는 건 뭐죠? 나발에 속한 남자들은 다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그죠?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잖아요. 정말 힘든 상황이 벌어져요. 그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말씀 안에서 깨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순간 뭐 회사에서건 가정에서건 뭐 어느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말 한마디에 마음이 낙심이 되고 이 불필요한 노가 올라와서 그 사람의 생애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친히 너희가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은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죠? 우리는 우리의 원수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요. 갚는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갚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자, 이게 이제 사단의 역사잖아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역사 뒤에 또 무슨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자, 종과 그다음에 누구를 통해서요? 아비가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오늘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는 나발의 종이에요.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그 종의 지혜가 여기 나옵니다. 거기 사무엘상 25장 본문 보시면 14절입니다. 14절. 25장 14절. 소년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구하여 가로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사자들을 보내었거늘,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그들을 수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한 동안에 그 사람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상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종도 알고 있었어요. 종도 자기 주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그 상황을 다 지켜봤거든요. 이거는 정말 주인이 다윗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다윗의 소년들의 반응하는 것도 들었겠죠. 그리고 지혜롭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 종은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 주인 나발과 자기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깨달아요. 깨달을 뿐 아니라 지혜롭게 빨리 판단을 합니다. 이것을 만일 나발에게 얘기했다면 일은 더 어그러졌겠죠? 아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 지켜본 아내 아비가일은 정말 지혜로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라는 것을 종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아비가일에게 얘기합니다. 이 사실을 그대로 얘기해요.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17절에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뭐죠? 생각하실지니. 지혜롭게 권면하죠. 그죠?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뭐예요? 결정하였습니다. 자, 예측하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다윗의 소년들의 반응이나 얼굴 표정이나, 그죠? 다윗의 용사들도 막 붕괴했겠죠. 그죠? 그리고 다윗에게 말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디까지 갈 것인지 예측을 했던 겁니다. 지혜로워야 안 지혜로워요? 지혜롭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 종과 다윗의 용사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죠.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과 운명을 같이 하기 위해서 그죠? 목숨을 걸고 다윗과 함께하는 위대한 용사들이에요. 다윗이 왕권을 차지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기까지 절대적으로 도움을 줬던 인물들이 누구죠? 다윗의 용사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요 정말 내게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렇게 뭐 한다는 거죠?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의 10명의 용사 중에 한 명이라도 지혜로운 종과 같은 지혜가 있었다면 사탄의 괴계를 분별했겠죠. 그죠? 그리고 다윗이 400명의 칼을 차라 그럴 때 막아야 됩니다. 근데 막아요, 안 막아요? 동시에 붕괴해서 일어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종의 이 이름 없는 종이지만 정말 지혜로운 종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아비가일의 대처함을 보세요. 빨리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죠? 종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지름길로 가요. 지름길로 가서 다윗을 보자마자 그 앞에 엎드립니다. 자, 거기 23절입니다. 23절. 25장 23절.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뭐하지 말라고요? 기으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은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자기가 그 상황 속에 있었다면 어쩌든지 막았을 텐데 보지 못했다고 다윗의 노를 지금 뭐하죠? 누그러뜨립니다. 그렇죠? 굉장히 지혜롭죠? 저희 에브리인 교회 우리 자매님들은 다 이처럼 지혜로운 우리 자매님들이십니다. 26절 보시면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 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같이 읽습니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을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비가일은요 정확하게 이 일의 본질을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께서 지금 자기를 통해서 다윗이 친히 원수 갚는 일을 뭐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너무 지혜로워요. 너무 지혜롭습니다. 자기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이 죽는 것, 그 집이 망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받은 다윗, 하나님의 사람의 다윗의 생애에 결정적인 오점을 남길 수 있는 그 상황인 거예요. 자, 거기 보시죠. 28절. 주의 요정이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같이 읽습니다.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그랬죠.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왜 안 나오죠? 여기 보시면 이는 내 주께서 누구의 싸움이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지금 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돌려서 얘기합니다만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지금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군사 400명을 이끌고 칼을 차고 오는 것은 여호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하시면 내 주의 일생에 뭐가 돼요? 악한 일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생애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 다윗 왕은 누구의 싸움을 싸운 거예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운 거예요. 자, 이전에도 보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의 내용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하니까 동굴에 숨었잖아요. 근데 하필 그때 사울 왕이 호위병도 없이 용변을 보러, 성경에는 발을 가리우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용변을 보려고 굴에 들어와요. 근데 그 굴에 누가 숨어 있어요? 다윗이 숨어 있어요. 근데 다윗의 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 갓 선지자나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잘못 해석합니다. 용사들이. 다윗 왕이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말씀하신 다윗 왕의 원수를 갚을 때가 이때입니다. 보세요. 사울 왕이 지금 호위병도 없이 우리가 숨어 있는 동굴에 들어와서 지금 무방비 상태잖아요. 명령만 내리소서. 그죠? 다윗의 용사들이 부축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아마 육신적으로는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죠? 진심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또 뭐가 있어요? 사탄의 기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다윗은 분별력을 잃지 않습니다. 자제력을 잃지 않아요. 그 전에 들었잖아요. 자기 일을 도와준 아히멜렉과 제사장 85명과 그 온 가족이 학살을 당했어요. 맞죠? 그렇죠? 그때는 육신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명분이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온 백성들의 마음은 다윗을 향하고 있죠. 사울이 끔찍한 범죄를 범했고 소문은 다 퍼졌고, 그죠? 얼마든지 다윗이 칼을 들어서 사울을 죽여도 백성들의 마음은 다윗을 향할 수 있어요. 이걸 모르겠어요, 다윗이. 근데 다윗은 그때도 자기의 그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용사들의 부추김에도 불구하고 안 죽이고 옷자락만 베요. 그죠? 근데 그것도 나중에 뭘 받아요? 찔림을 받았던 다윗이, 이런 다윗이 나발과 같은 어리석은 자의 새치 혀 한나의 놀림에 뭐가 열려요? 뭐가 돌아요?
돕니다. 그리고 칼을 차고 오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아비가일은 정확하게 봅니다. 그죠?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이게 그럼 우리가 여호와의 싸움이 뭘까요? 여호와의 싸움. 지금 저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누구의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여호와의 싸움이에요. 자,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영광의 왕이 누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그죠? 다윗이 이게 다윗의 말이잖아요. 골리앗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군대를 능욕할 때 사울과 그 위대한 이스라엘 군사들이 골리앗 앞에서 떨고 있을 때 소년 다윗이 이렇게 외쳤잖아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한테?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자, 이거는 누구를 위한 싸움이에요? 여호와를 위한 싸움이에요. 자, 명분이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거든요. 누가요? 골리앗이. 그죠? 이런 다윗이 그냥 자기 이름 능욕하고 먹을 거 안 줬다는 이유로 내가 도와줬는데, 내가 도움을 도와줬는데 이것들이, 그죠? 그리고 칼을 차고 일어나는 이 다윗의 연약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죠? 자, 출애굽기 15장에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죠?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용사셔요. 근데 여호와의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은 항상 거룩한 명분이 있는,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펼치기 위한 거룩한 싸움인 거예요. 성경에 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허탄한 일, 아무것도 아닌 일에 목숨을 걸고요. 그리고 거기에 정말 허무한 죽음. 그 사전에 보잖아요. 그러면 허무하고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죽음을 개죽음이라 그래요. 그죠? 표준어입니다. 국어 사전에도 나온 무슨 죽음이에요? 개죽음. 정말 무가치한 그 죽음. 그리고 정말 명분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일로 민족과 민족 간에, 나라가 나라 간에, 가정과 가정 간에 이 싸움이 일어나서요. 그 무고한 생명이 해를 당하는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은 거예요. 자, 대표적인 예가 사사기서 19장에 나옵니다. 거기 제가 미리 좀 찾아놓으라 그러셨죠? 사사기 19장. 사사기 19장을 보시면 394페이지입니다. 394페이지. 394페이지. 사사기 19장 1절에 1절 말씀 394페이지 사사기 19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사사기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도로 폐역하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말 타락한 그 시대입니다. 여러분, 레위인이라면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첩을 취하는 거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죄입니다. 그런데 그 첩이 2절에 보면 그 첩이 또 뭐 했어요? 행음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편을 떠나서 도망가 버린 겁니다. 어디로요? 친정 집으로, 아비 집으로. 그리고 넉 달이 지났습니다. 근데 넉 달 동안 뭐 레위인이 뭐 찾지 않아요. 이 여인도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런데 넉 달이 지나서 이 남편의 마음이 바뀌었는지 이 여인을 찾아 나섭니다. 정말 다정히 말해서 다시 데려오려고. 그리고 자,
하인과 함께 그 여자가 있는 친정집으로 들어가요. 근데 또 성경은 이 자세한 것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찾아갔는데 또 여인이 첩이 또 다정히 또 맞아들여요. 그리고 또 친정 아버지가 또 과도한 친절을 베풉니다. 여기 보면 이제 첩과 함께 떠날라 그러는데 자꾸 오늘만 더 지새라, 오늘만 좀 있다 가라, 오늘만 있다 가라. 그리고 거의 6일 정도를 지내버립니다. 아침에 떠나야 되는데 밤에 떠나요. 언제요? 밤에. 그리고 이제 밤이 됐습니다. 유숙할 때가 됐는데 원래 이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화가 자기 동족의 12지파짐의 동족이 이렇게 나그네로 오게 되면 밤을 지새우게 되면 누구든지 보는 사람이 맞아들여서 이렇게 좀 잠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이거 당연한 문화였어요. 근데 여기 뒤에 보면은 이 기브아 지역에 베냐민 지파가 사는 곳으로 갔는데 맞아들이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 당시 사사기 시대의 백성들의 패역한 모습을 알겠죠. 그렇죠? 왕도 없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들 마음속에서 지금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첩까지 없고, 그렇죠? 이런 폐역한 시대입니다. 자, 아무도 맞아들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16절에 19장 16절에 보면 이에 저물매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우거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이라. 자, 이 노인이 이 레위인을 보고요 집에 맞아들입니다. 집에 맞아들여요. 그리고 이제 잠자리도 제공하고 음식도 제공하고, 자, 발을 씻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22절 보실까요? 22절.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성읍에 누가요? 비류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뭐 한다고요? 상관하리라. 뭐 생각나는 대목 없으신가요?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비슷하죠. 그죠? 천사가 롯 집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천사가 남자의 모습으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끌어내려고 상관한다는 것은 이 성관계를 갖겠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기브아 시대에 사사 시대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동성애. 자, 그것도요 비류자들이 나그네 손님이 왔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면 손님들이 오면 정말 친절히 대접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숙해 주지도 않고 한 노인이 친절을 베풀었는데 그 소문을 듣고 새로운 남자가 왔으니까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치안도 없고, 그죠? 정말 이게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예요.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그죠? 아내로부터 낳은 베냐민의 후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폐역하게 돼버린 겁니다. 그죠? 근데 또 놀라운 것은 이 노인이요 비류자가 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정말 허락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노인이 내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이 있고 이 첩이 있다. 이거 내어줄 테니까 이 남자만큼은 건들지 말고, 그죠? 이 딸을 맘대로 해라. 듣지 않습니다. 이 비류자들이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요 상황을 보다 못해서 자기 첩을 내어줘 버립니다. 누굴 내어줘요? 첩을. 뭐 하기 위해서요?